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오늘 여러분들 회중 찬송했습니다마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는 자의 복, 주는 자가 받는 복, 섬기는 자의 복, 베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속에 무슨 이렇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해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윤리를 뛰어넘은 복음의 신비를 이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진 인간의 창조적인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가장 귀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약한 게 있어요.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세진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제일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짐지고 오늘도 자꾸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으면 내 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 나아가는데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사람들은 자꾸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조적 본능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 좋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10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오직,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약점은 자꾸 범죄 이후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대치가 자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주고받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매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힘들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이 남편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더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도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이 자매하고도 같이 사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자기 인정이죠. 자기 인정이죠. 근데 우리가 준다, 섬긴다, 베푼다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신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리장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권리장전이 아니라 권리 포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시 한번 뭘 주장하지만요, 권리장전. 우리는 뭘 포기한다고요? 권리 포기. 우리는 포기장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과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베풀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마음에 상처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펄펄펄 뛸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주님은 배척당하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배척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분들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가끔 가다가 청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도 배척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겠다는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떨 때는 오염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음적 신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눈 열고 귀 열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누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오늘 20장 31절 이후에 쭉 38절까지 보면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와가지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36절부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룬 신앙의 동지로서, 또 영적 전쟁을 치른 전우로서,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영가족,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먼지와 피와 땀을 뒤집어 쓴 군인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지와 피와 땀을 뒤집어 쓴 군인들이 그 전쟁터의 지도자 대장과 함께 같이 눈물로서 교제를 하는데, 그 지도자가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는 장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 먼지와 피와 땀을 뒤집어 쓰고 온갖 고생을 당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 마음을 청소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그의 지혜와 영감이 가득하여, 31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과장 같죠? 3년 동안 눈물을 줄줄 흘린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치 3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한 양도 다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오늘 요 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지금 광의적으로 크게 해석하면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물로 각 사람을 일깨울 때에 32절에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협의적으로 좁게 보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요절이 뭔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시 한번 뭐 하는 것이요? 주는 것이. 뭐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신비의 눈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먼저 기억할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주시는 주님이셨어요. 다 주신 주님이세요. 주는 자의 삶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황송하고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나도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한 것은 내가 주님을 묵상하니까, 주님을 집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깨달았던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8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남들에게 베푼다, 섬긴다, 그 다음에 나눈다 하는 이것을 다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이걸 깊이 묵상하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적 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맞춤형으로 주시는 건 좀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자기 포기이고, 세상은 자기 자아 실현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세상은 자기 과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는 뭐냐? 다 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다음 뭐예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주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셨어요. 예수님은 주시는 그리스도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 God's self-giving이에요. 자기 주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8장에 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은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것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천국의 견고한 논리로 받아야 되는 것이. 다시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은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토대를 갖고 있어야 나누는 삶, 주는 삶에 대한 복음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계산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다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주시면 다 주신다 하는 이 천국적 견고한 논리는 천국적 논리이고 하나님적 논리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논리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무지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결정적으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사랑과 섬김도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축복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섬기려 함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응매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적 신비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정말 소중한 것, 이 귀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지금 숨쉬는 공기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들 가운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기를 포기한다, 남을 섬긴다, 준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적 신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감쌀 때에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돌아온 탕자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압박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나,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자식이었구나. 그러면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때에만 우리가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오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여러분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최소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확고할 때에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이 성숙함의 표현이에요. 주는 것은 어른됨의 표현입니다. 어른아이일수록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할수록 주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 자아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는 주는 것이 새로운 본성으로 이렇게 모장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는 베풀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베품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인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는 기쁨을 모르고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면 겉만 어른이지 속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면이 가난한 사람, 내면이 텅 빈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소유가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내면의 존재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부유한 사람, 소유가 부유한 사람이냐, 존재가 부유한 사람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나중에 고린도서 6장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너는 진짜 내면이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가 부유한 사람인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계속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뭐한 자 같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로다. 무슨 뜻이에요? 내면이 부유한 자, 존재가 부유한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광고를 그렇게 막 해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교우들 신방을 가보면요, 제가 하나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방 가는 집들마다 그렇게 깨끗해요. 하여튼 뭐 거실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도 저렇게 안 깨끗한데 어떻게 저래도 깨끗할 수 있을까? 참 은혜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거실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어느 한 방에다가 다 몰아넣은 것이에요.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신방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갖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많구나. 내 내면의 거실을 좀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좀 단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가 뭔가? 우리는 내면의 부가 있는가? 아니면 소유가 부유한가? 바울은 이 소유의 부유가 아니라 내면이 부유하여 존재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그 부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가 부유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존재가 부유한지 아닌지, 첫 번째,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이상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과거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받지 못한 과거를 두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존재의 부유가 있어지는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과거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현재에 대해서는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내면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감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고령화 사이에 이제 앞으로 모자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걱정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정려놓고 계속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에 부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 나름대로 주님을 집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보기도 팀을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매주일 아침에 올 때면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오세요.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으신데 가방을 들고, 그 가방 안에는 주일 예배 중보기도 하는 동력자들에게 나누어질 간식과 음식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 아들이 어머님 쓰시라고 드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용돈 가운데서 항상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매주를 나누어 주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매주일 무겁고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어떤 성도 한 분이 바퀴 달린 가방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퀴 달린 가방에 간식거리를 가득 채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커리어를 끄는 여자가 된 것이에요. 진정한 커리어를 끄는 여자가 된 것이. 중보기도 팀들 동력자들이 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 이렇게 담담하게 권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주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성숙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부를 가졌는지, 내면의 부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주는 것을 하면 남들에게 주고 베풀어도 후유증이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주님이세요. 또 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표현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주는 자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세요. 쓰임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고 가장 뚜리를 넘치게 하고 참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주는 자로서 써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특징,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보겠어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바리새인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뭐예요?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가장 설레게 하고 가장 뜨겁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목표라면 하나님, 이 시대의 바리새인 되지 말고 주님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제가 개혁자들을 읽어보았어요. 위클립이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낙스라든지 말틴 루트라든지 요한 켈빈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생애가 한결같이 개혁자들은 다 베풀고 주는 생애였어요. 그 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경험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걸 이어받은 13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람들 보세요. 선교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가슴에 감동되는 그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이 1000개를 한국에 조선의 선교를 위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내 생애를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반포하고 성경을 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주기 위하여 한국의 당시에 박한 음식을 먹고 초가집의 사랑채에 농노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장 차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 주고 베풀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관심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베풀고 주는 것에 대한 훈련만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부모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부모가 솔선수범하면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어제도 토요일 전 새벽 예배에 아이들 같이 부모들과 나왔어요. 수천 명의 교우들이 나와가지고 토요일 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토요일 전 새벽 예배만 나와도 우리 아이들 부지런한 아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어제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5번 이상 불렀어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그것을 5번 이상 부르면서 애들이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부모가 교육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꾼 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삶, 주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로 우리는 모두가 다 줄 것이 있는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자가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신비를 확실히만 깨달으면 우리는 줄 것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것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신비와 존재적 부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계명, 대사명과 함께 대계명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실천해야 되고,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섬김의 총용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주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결코 그냥 쓰시는 법이 없고 한 사람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용량을 키우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모두가 섬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좀 좁아져 있어요. 누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이유가 내 것을 빼앗아가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복음의 주심을 깊이 깨달으면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 나도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글로벌 마인드, 믿음의 큰 용량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도 전부 다 글로벌 마인드로 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큰 용량 갖게 하시는데 우리만 좁아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킹덤 스피릿,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성탄 선물과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기쁨은 받는 당사자나 자녀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받는 것이 피상적이고도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적으로 승화된 성숙한 존재적 소유를 가진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함께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우리의 삶 근처에 있는 가족들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금방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뭘 줄까?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뭘 줄까? 금방 떠나는 것이,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어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부모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베풀고 나누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는 기쁨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드리고 주는 것은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드리고 주는 것입니다. 또 저는 목회적으로 볼 때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교우들, 또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럴 때 주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목회적 신비의 눈을 뜨면요, 주고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 주는 행위를 통하여 정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뿐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바울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토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을 다 펼치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성을 우리 한 번씩 가끔 불렀는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것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야 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거 붙잡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좀 합심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모두 같이 마음을 다해 합심 기도할 때 주께서는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자의 최고봉이요 원천이신 예수님의 보유하심에 거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는 자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존재의 기쁨이 가득할 때 소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권리 장전이 아니라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주여 섬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섬김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두 번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섬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섬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섬기는 복음의 실천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는 자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염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남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청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육자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세워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길.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 마음을 다하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누구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동지와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할렐루야. 예수 괜찮으시다면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영광 무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영원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지난 16일 웨스트채플에서 대사회적 섬김의 길을 걷다 정감 특강 시리즈 두 번째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백복수 장로의 기도로 시작해 정감운동을 담당하는 박유관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학교 설립팀장 손준희 목사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함께 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의 악순환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방향감과 변화 속도에 적응하는 능력, 변화와 기회의 시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있는 다양한 미래 징후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예측된 결과들을 놓고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가 사랑의 성도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미래인재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미래인재 양성,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의가 이어집니다. 대사회적 섬김의 길을 걷다 정감 특강 시리즈를 통해 사랑의 교회가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을 찾고 다음 세대들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재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